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지구적인 것이냐 우주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그냥 해 아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변환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목표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휴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 질문을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천국, 뭐 흔히 하나님의 나라인데 원래는 하늘나라, 여기 낙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주 안에 있다. 아니면 우주 밖에 있다. 아니면 세 번째 우주 안에도 있고 우주 밖에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천국이 우주 안에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과학에서 밝힌 우주, 종교에서 밝힌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우주 뭐 망원경을 떼보니까 우주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라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우주가 한계가 있대요. 그러면 천국 낙원이 우주 안에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유한한 곳이에요. 한계가 있는 곳이에요. 우주는 유한하다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가 있다 이게, 범위가 있다 이게. 우주가 무한한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 천국이 우주 안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 자체가 유한한 나라가 되죠. 한계가 있는 나라가 되죠. 그러면 한계가 있는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휴거를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휴거는 우주적인 사건인데 그걸 지구적인 사건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여안에서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유거가 있고 2차 유거가 있고 3차 유거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자는 육적 유거, 2자는 혼적 유거. 혼적 유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혼하고 영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구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3차는 영적 유거.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건 뭐예요? 기독교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뭡니까? 가장 먼저 뭘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이슬람교 보세요. 꾸란이 있지 성경 가지고 장난칩니까? 아니에요. 그 이슬람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슬람도 알라를 믿어요. 신을 믿어요.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유일신 믿는 곳이 한 곳이에요? 바하이교도 유일신을 믿어요. 바하이교라고 있어요. 이슬람 나온. 거기 경전 성경 안 써요. 그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경 가지고 장난을 치지 말아요. 휴거를 갖다 이렇게 이제 엉터리로 해석하려면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뭡니까? 그러면 각자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무슨 종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L교인지 J교인지 뭐 K교인지 뭐 A교인지 B교인지 뭐 아무튼 무슨 교인데 우리는 휴거가 어디 지구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지구가 공중이다 라고 주장한다 라고 해버리면은 편하잖아요. 뭐가 편합니까? 굳이 뭐 그렇게 주장하든 말든 그 사람 남들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놔두고 그럼 니들끼리 신앙생활해, 니들끼리 알아서 종교생활해 라고 놔두면 되는데 성경을 갖고 가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식으로 1차 유거, 2차 유거, 3차 유거를 나눈 다음에 그걸 갖다 자기들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예요. 자, 천국 낙원이 우주 안에 있냐 없냐?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고방식하고는 안 맞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휴거를 갖다가 왜 받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휴거가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부활하신 몸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2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예.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자 보세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겁니까? 휴거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을 잠겨져 있는데 문을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면 문 따는 기술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휴거된 몸의 특징이 뭡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하고는 다른 몸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몸이 어떤 것도 하냐?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24장 42절 43절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 여기 나온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주는 뭘 먹어요? 음식을 받아 먹어요. 구운 물고기 한 토막하고 뭐하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영이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그런 주장이 없다라는 말이 어디가 나와요? 영적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이 되죠. 1차 육적 휴거, 2차 혼적 휴거, 3차 영적 휴거 이렇게 나눈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예수님은 휴거가 된 상태잖아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휴거가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휴거가 됐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휴거가 되신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만나자라는 거잖아요. 공중에서. 공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예수님하고 뭐가 똑같아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예수님하고 다른 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하신 모습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뭣도 먹어요? 고기도 먹고 문이 잠겨 있는데 무슨 뭐 문 열고 들어가는 기술자도 아닌데 딱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돌아가실 때 있던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뭡니까? 휴거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휴거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휴거 되신 분이에요? 안 되신 분이에요? 휴거를 예수님은 완결 지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휴거가 됐어요. 완전하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휴거가 안 됐기 때문에 휴거를 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공중으로. 공중이 몇째 하늘이냐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앞 시간 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뭐 공중으로 불리고 뭐 이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부활을 해서 영접을 하는 것이지 부활도 안 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만났을 때 뭘 알게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 모습대로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모른다 이거.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조금 전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인간하고 다른 몸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 잠궈졌는데 들어가고 또 같이 먹고 나중에 사도행전 나온 것처럼 승천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우리가 제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다 못 알아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같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이렇게 몸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볼 텐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몸하고 달라요. 몸은 몸인데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차원으로 바뀌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4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몇 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3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3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4차원으로 몸을 변환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볼 수가 있죠. 왜? 차원이 높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1차원, 2차원이 있는데 뭐 1차원, 2차원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지구는 3차원이에요. 이건 과학 용어예요. 뭐 종교 용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3차원을 넘은 4차원인지 5차원인지 무슨 뭐 12차원까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주에가. 근데 12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4차원으로만 가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리학에서 나오는데 서술이 안 돼서 수식으로만 4차원을 표현해요. 그래서 물리가 어려워요. 수식으로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4차원이 그려질 뿐이지 인간이 4차원을 감지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곳이 4차원이거든요. 상상만 하지 우리가 체험해 볼 수가 없다고요. 이걸 표현한 단어가 어디냐면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1장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예.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서 우리말에서 좀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앞으로 오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앞에서 오실. 더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려면 미래에서 오실 이 말이거든요. 미래에서 어디로 오냐? 현재로 오실 이런 말이에요. 요건 제가 의역한 말인데 미래에서 현재로 오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왜 이렇게 뭐 둘째 하느라는데 이렇게 복잡하냐? 복잡해요. 왜? 이런 가치관을, 이런 우주관을 우리나라 사람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 우리말 표현해서는 안 맞아요. 앞으로 가다라지 무슨 앞에서 어떻게 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되죠. 그게 3차원하고 4차원 차이예요. 4차원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물리학 용어인데 4차원에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안 돼요. 이 4차원에서는. 그래서 이걸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4차원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 들으면 뭔가 이해가 되던가요? 안 돼요. 수식으로만, 수학으로만 설명하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3차원은 되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3차원이에요. 지금 벌써 십몇 분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4차원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인터스텔라인가 한번 나와보면은 여행 갔다 왔는데 같은 동지는 완전히 포싹 늙어 있고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그대로 나이 그대로 있고 그 과학적인 상식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3차원에 살고 있는 3차원에 가는 몸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3차원 이상이라고 합시다. 3차원 이상의 몸을 갖게 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라고요. 근데 무슨 휴거가 1차, 2차, 3차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는데 기독교라고 하면서 휴거가 1차가 있다, 2차가 있다, 3차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저도 그 사람들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저쪽 교회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그쪽 교회에서 뭐라고 장난치든지 이슬람교처럼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서 오른손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왼손에는 마호메트를 잡고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든 말든 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알아서 어떻게 믿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근데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돼간다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자, 요한일서 3장 2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봤을 때 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볼래요? 휴거를 왜 받으려고 하느냐? 데살로니가 4장 17절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네, 주님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그러면 내가 휴거 받았어. 그렇게 주장하려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따로 놀면서 무슨 뭐 어떤 이상한 무슨 뭐 교주를 따라가고 무슨 뭐 알라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뭐 마호메트를 최후 선지자라고 하면서 가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죠. 휴거가 됐다고 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휴거가 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휴거가 됐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지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 있고 남편이나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당신들하고는 내가 급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건 뭐예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휴거예요. 영지주의에서. 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휴거의 목적이 뭐예요? 항상 주님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휴거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조금 전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지 무슨 교주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새시대 주님이 나와야 돼요? 휴거를 받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휴거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가 휴거를 받았다. 뭐 당신이 휴거를 받았다. 아니면 뭐 내 남편이 내 안사람이 내 자식들이 휴거를 받았다. 그래서 내 자식이지만 내 아내지만 내 남편이지만 나하고 등급이 다르고 뭐 말 그대로 4차원의 몸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될까? 증거가 뭐예요? 새로운 말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휴거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과 같이 없는데 나는 1차 휴거라서 아직 없어. 2차 휴거 받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을 거야. 그런 말이 성립이 돼요? 성립이 안 되죠. 그럼 기독교가 아니죠. 여기 분명히 4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게 휴거잖아요. 영접한 다음에 이리하여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항상 같이 있을 거다. 그럼 휴거에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휴거의 증거인데 무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시대마다 구원자가 필요할까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대마다 구원자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대마다 나타난 구원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게 휴거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번이 자 우주 안에 있다. 우주 안에서 휴거가 일어난다. 그 말은 나보니 천국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천국 나고는 우주 밖에 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 우주 밖에 있는 존재가 뭐 하려고 우주를 관여를 해요? 왜 관여를 해야 돼요? 그 내정 간섭이에요. 내정 간섭.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뭐 종말이 돼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갖다 심판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정인신 목사, 너 목사로서 잘 못 살았잖아. 아니 당신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나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있는 것이 창조도 하는데 심판하면 내정가세들이니까요. 귀신들이 와갖고 이리라 저리라 이런 거하고 똑같죠. 창조주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에게 잘 살아라고 복까지 줬는데 왜 그렇게 살았어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 창조를 안 했는데 복만 줬다. 그건 귀신들이 와가지고 뭐 내가 니한테 복 줬으니까 나 섬겨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주 밖에 있는 존재가 뭐 하려고 우리한테 개입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개 3번으로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신론에서 그렇게 유출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안에도 있고 우주 밖에도 있다. 왜? 밖에 있다라는 것은 무한하다라는 거잖아요. 우주 안에만 있다면 천국이 유한한 거기 때문에 안 맞죠. 부활했는데 유한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주 안에 있던 존재가 우주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안과 밖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주 밖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우주 안도 다 관장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우주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어디가 안에 있습니까? 지구 안에 있어요. 근데 지구 안에 있는데 예수님 만나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처럼 예수님 만나려면은 지구를 갖다가 벗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구도 있지만 아무튼 새로운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기 위해서 뭘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입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과정이 휴거래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구가 공중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이 휴거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휴거하고 완전히 상관없다니까요. 뭐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 이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1번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우주 안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린 사람이 휴거됐다. 이건 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하고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쭉 흐름을 찾아가 보면 1번이에요. 결국 우주 안에가 있다. 이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상천국을 이뤄가고 그저께도 어떤 사람 뭐 이야기하더라고.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지상천국을 여기서 만든대요. 천국을 여기다가 만든대요. 땅에다가. 이것은 뭐예요? 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우주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지구적인 사건으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탈바꿈시켜서 사람을 성경에 없는 말 가지고 사람을 속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안 쓰려면 휴거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려면은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 나온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에 나온 내용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그걸 엉뚱하게 바꿔가지고 성경에서 휴거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휴거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새 시대가 뭐 만들어내는 무슨 뭐 새로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휴거가 됐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잖아요. 왜? 성경에서 휴거는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에 해당된다니까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휴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1, 2, 3차로 구분되지도 않고 딱 한 번으로 끝나고 휴거의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포인트다 이게. 근데 그거를 바꾸려니까 이제 무슨 뭐 이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중이니까 지구에서 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무슨 휴거가 일어나요? 지구에서 아니다 이거. 자,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정리하자면 휴거는 우주적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어떤 사건이라고요? 우주적인 사건이다. 우주적 사건. 근데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를 우주적 사건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지구적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휴거가 된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나온 것처럼 주님과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지구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다른 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구가 우주는 아니잖아요. 우주의 일부지.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걸 지구적인 차원으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시대마다 나타나는 새 구원자를 만나거나 새로운 말씀을 듣고 뭐 생각이 바뀌고 이랬다. 이걸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휴거를 지구적 차원으로 축소를 시킨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또 휴거를 1, 2, 3차로 나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참고사항 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비교해보기 위한 수단이에요. 비교.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왜 이런 오해가 발생했느냐라는 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따져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로 구분한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헬라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고 봤냐? 아니요. 헬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라고 봤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셋째 하늘에 있다? 네, 하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뭐 제우스, 뭐 가이아, 뭐 우라노스 이런 신들은 가짜야. 진짜 셋째 하늘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주가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울이 가가지고 갑자기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런 거 없어. 이런 구분 없어.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뭐랄까요? 모르죠. 오늘날도 비슷해요. 저기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하러 가면 아프리카의 그 복음서를 번역해 가거든요. 아프리카어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번역해요? 다르게 번역해요? 어린 돼지를 보라고 번역을 해요. 왜? 양을 몰라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보라고 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이 뭔 뜻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 현대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어린 돼지를 보라고 번역을 해서 갖다 주면 금방 알아들어요. 아, 예수님이 어린 돼지였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막 그럼 감동을 받고 울고 막 그래요. 또 한 부족이 있었는데 제가 봤던 자료예요. 이 사람들은 왜요? 사람이 말을 못하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 잠겨서 말이 못해요. 그럼 어때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생매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서 그 안에 부족 중에 목사가 되었고 이제 교회를 갖다 차렸어요. 이 사람이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때 성령님께서 저의 목소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몇백 명 모여있는데 막 서로 은혜를 받고 성령님 우리의 목소리가 됐다. 왜? 목소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생기예요. 생기. 생명의 기운. 그럼 우리말로 할 때는 성령님이 생명이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렇게 구분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해갖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했을 때 셋째 하늘에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하늘을 구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헬라 사람들이고, 헬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가는 저 어린 돼지를 보라 라고 하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복음서를 갖고 갔는데 어린 양을 보라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가지고 야 이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고린도 후서에가 셋째 하늘을 라곤이라 했잖아요. 대신에 바울이 쓴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하늘에가 누가 있다? 에베소서도 어디예요?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고린도, 에베소, 로마.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셋째 하늘에 제우스 또 뭐 누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둘째 하늘하고 첫째 하늘은 분명히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건 헬라 문헌에 가나. 왜? 셋째 하늘이 있다면 둘째 하늘하고 첫째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 갑자기 셋째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둘째 하늘하고 셋째 하늘에서는 말하지는 않았는데 헬라 사전을 뒤져보면은 둘째 하늘이 뭐라고요? 바로 아이르라고 불리는 공중이라는 것이, 공중을 갖다 둘째 하늘로 불렀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공중이 셋째 하늘은 아닐 거고 둘째 하늘 아니면 첫째 하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첫째 하늘은 기본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가 되겠죠. 공중이 만약에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지구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집니까? 지구에서 권세를 잡은 통치자가 사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지구는 지옥이에요? 맞지 않나? 뭐가 맞아요? 지구의 권세를 사탄이 잡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졌어요? 사탄한테? 그래서 지구 권세를 사탄한테 넘겼어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을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지구는 사탄이 권세를 잡으면 그건 지옥이죠. 그럼 지구는 지옥이에요. 지옥에가 무슨 구원의 빛이 있어요. 그걸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공중은 첫째 하늘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공중은 둘째 하늘이고,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에서는 뭡니까?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꼭 인간이 살고 있는 첫째 하늘로 뭐 기운을 불러넣어주면은 둘째 애들이 가로챈다 이게, 여기서 가지마! 이거 못 가게. 이게 둘째 하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첫째 하늘하고 둘째 하늘이, 둘째는 공주이고 첫째는 지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2000년 뒤에 나온 사람이, 2000년 전에 쓴 사람은 짜장면이라고 써놨는데 2000년 뒤에 나온 사람이 갑자기 우동을 짜장면이라고 주장하면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없었으면은 그 말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셋째 하늘 갔다 왔다고. 그리고 거기에가 에베소서에 4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했으면 셋째 하늘이 이미 끝난 거고 둘째하고 첫째잖아요. 휴거는 공중으로 되는 거라며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건 둘째로 간다라는 거고, 그건 우리가 첫째에서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 올라가니까 어디까지가 첫째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둘째 하느냐, 뭐 그건 모르셔도 돼요.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니까 그거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서 제일 위에 예수님이 계셔라고 딱 이야기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휴거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주적인 사건이지 지구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고, 지구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다면 1차 유고는 지구에서, 2차 유고는 어디에서, 3차 유고는 어디에서, 이런 구분 자체가 기독교가에서 말하는 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휴거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저 상담을 와가지고 뭐 딱 째려보면서 뭐 당신이 뭐 이렇게 제 딸 같은 애가 자기는 자기는 휴거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가 받은 게 진짜 휴거냐? 휴거 받으냐 자기는. 계시를 받았대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계시를 들었대요. 그게 진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 그게. 자기가 들었대요. 그 너가 들은 거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들었단 말이야. 그 사람 교주 뭐 성폭행범이라고 들었고,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들었고, 그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너만 그렇게 들었으면 확인해봐라. 확인하기가 싫대요. 자기는 휴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다. 성경에서 말한 휴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드린 자료는 그거에 대한 참고사항이에요. 왜? 이걸 비교해봐야지 알아요. 왜? 분명히 이건 지금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그럼 유대인에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수월입니다. 수월이 어디냐? 그 각주 6번이 있어요. 6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창세기 42장 38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예, 거기 어디가 나옵니까? 소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막내는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이에요.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엄마가 같아요.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라니까 갔다가 어떻게 안 된다 하면서 거기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수월이에요. 수월. 도대체 수월이라는 게 뭐냐?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라고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해하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니까, 이걸 비교해 보시면, 참고를 해보면, 이 휴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지구를 공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완전히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걸 감지하기가 쉬워요. 자, 보세요. 수월은 71년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왕이 시켜가지고 구약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니까 헬라어가 그때 국제 공용어였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 가지고 우리말 성경을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영어로 번역한 거하고 비슷해요. 널리 알리도록. 자, 그래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데스로 번역을 했어요. 수호를. 하데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는데 하데스가 문제는 뭐냐? 각주 2번에 따랐습니다만 대문자로 쓰면은 누구예요? 신의 이름이에요. 대문자로 쓰면 신의 이름이 되고 소문자로 쓰면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치는 데가 있거든요. 뭐 아까 셋째 하늘 구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 선형계가 있고 낙원 있고 천국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데가 있고, 또 뭡니까? 뭐 불바다하고 무적행하고 뭐 음부하고 뭐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도 없는 말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한글 번역 성경 하데스를 뭘로 번역했다고요? 지옥으로 번역했다. 음부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지옥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어요. 한글 개혁 성경은 이 낱말을 음부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요즘은 뭘로? 수월이라는 말로 개혁 개정을 보면 수월이라고 다 바꿨어요. 그럼 왜 음부가 잘못된 번역이냐? 밑에 나와 있죠. 각주에 뭡니까? 음부는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곳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음부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염라대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돼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음부라는 말이 도교에서 온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개정성경에서는 음부라는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각주 6번에 나온 것처럼 수호를 개혁 한글에서는 음부라고 번역했다가 개혁 개정에서는 수월로 다 바꿨어요. 다시 말해서 수월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우주를 해석한 것이지, 이게 지구가 공중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구가 뭐 이렇게 여기서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말 자체가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단어 끝 문장 볼게요. 스월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지하세계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자 무덤에 대한 시체 표현이다 이게. 자, 그러면 수월은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은 수월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느냐?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히브리는 사람이 죽으면 수월로 가가지고 반생반사,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지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월을 문이 있는 땅, 또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의 집, 또 돌아올 수 없는 땅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수월로 가는 것에는 빈부귀천이 중요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 의인과 악인이 죽음 위에 모두 거기로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죽은 데는 거기로 가는구나. 근데 수월을 그러면 왜 안 가고 싶다 했느냐? 창세기 42장 38절에서 야곱은 수월은 어떤 곳이다?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수월의 특징은 망각, 침묵, 어둠이기에 수월로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인데 수월은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왜 기쁨이 없느냐? 생명에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것인데 수월에서는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기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시편 6편 5절 봐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보세요. 수월에서는 왜 수월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신약시대 바울한테로 가볼게요. 바울도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바꿨어요? 휴거를 왜 받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휴거 못 받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은 반대로 수월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그건 수월이 진짜로 있느냐? 몰라요. 그냥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우주에 대한 해석이라니까요. 그걸 갖다가 지옥으로 번역했다가 저승으로 번역했다가 그랬다니까요. 이제 마지막 문장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림자와 같은 인간이 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수월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했다. 이게. 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약 성경의 문맥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표현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 때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갖다 구분했었고 언제 수월이 뭐 있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읽겠습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수월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알려준 부활의 기쁨도 달라요. 수월은 기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기쁨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했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한테 예배할 수 없으니까 기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면 누구하고 같이 있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3, 4절.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대요? 사람들 가운데 있대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기쁨하고 수월의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여기 부활의 소망이자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하면 첫 번째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받는 것이지, 부활을 했는데 맨날 귀신이 공격하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이 됐다. 그럼 부활 왜 되냐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부활을 이렇게 원하냐 이거예요. 어디? 뭐 어디 대전에? 아니 뭐 청계산에? 아니 뭐 계룡산에? 뭐 가가지고 교주하고 같이 살라고? 그 성경에서는 그런 부활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뭐 피지로 가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라는 이유가 뭐냐 이거. 바로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예요. 같이 있으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죠? 천국으로 가려니까 휴거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요. 근데 이거 싹 빼버리고 자기 휴거 됐대요. 근데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끼리 말이 휴거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그게 거짓말이 되죠. 성경에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휴거를 받거나 부활의 소망을 받거나 이유가 뭐냐 이게요. 왜 그걸 받으려고 하느냐. 지금 나와 있듯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잖아요. 이 페이지 넷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약시대에 알려진 계시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부활을 잘 몰랐습니다. 알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부활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게 부활이라고 알려지지.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사는 크리스천은 소울이 가진 문맥적 의미를 고려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생각했던 세계관으로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 담긴 신약 성경의 시각이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인간으로서 그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수월에 던져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월은 생명과 거리가 있는 죽음의 세계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곳이기에 다윗은 자신이 그곳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시편 6편 5절이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구약성경 독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구약성경 독자잖아요. 구약시대의 구약성경 독자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구약성경 독자지. 그러니까 뭘 잡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 여기서 성경은 어디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성경 어디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바울 서신이 나왔고 그게 성경에 수록됐으니까 여기는 뭐 100%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다. 이 이야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관점을 우리도 따라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요 관점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요 관점으로 보니까 수월하고 부활의 소망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다윗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수월로 빠지지 않기를 강구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월로 빠지지 않는 부정어법보다는 뭘 강구를 하는 거예요?
긍정어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휴거를 받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걸 소망하게 됐다 이게 누가? 기독교인이.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수월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네거티브, 말 그대로 부정어법이잖아요. 뭐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휴거 받아서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게 해주세요. 이것은 긍정어법이잖아요. 포지티브.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라고 예수님이 지침을 알려주셨다니까요. 야, 구약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막 이런 걸 토대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제가 무슨 유대교 비평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건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그 사람들 휴거 받을 필요 인정 안 해요. 뭔 휴거예요, 휴거는. 휴거는 신약시대에 나온 거라니까요. 뭘? 부활의 소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휴거라니까요. 부활의 기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휴거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미 신비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 완전히 휴거가 돼서 예수님, 그러니까 간단해요. 휴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휴거가 됐겠냐 안 됐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휴거가 되신 분이에요 안 되신 분이에요? 휴거가 되신 분이잖아요. 어디가 나와요?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성령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러죠.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전부 다 수동태로 나옵니다. 딱 한 곳이 능동태로 나오는데 그것도 부활했다더라 인용문으로 나오고 있고 전부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시켰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나 부활할 거야가 아니고 부활시키셨어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헬라어로 다 문장 따져봤는데 신약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문장 다 뒤져봤거든요. 전부 다 수동태예요. 딱 한 곳만 능동태인데 그것도 인용문이기 때문에 결 수동태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 했으니까 그러면 비슷하죠. 휴거는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은 휴거가 되신 분이에요? 휴거를 받으신 분이에요? 안 받으신 분이에요?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부활돼서 휴거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신으로 있을 때는 휴거가 아니고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내가 휴거가 돼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나왔던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핵심이 결국 뭡니까? 그래야지 뭘 누릴 수가 있으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간다니까요. 왜 휴거를 받고 싶냐? 왜 휴거를 받고 싶냐? 왜? 집 나가려고? 아니면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아니면 와이프한테 뭐 억울하면 몇 명 뒤집어 씌우려고? 성경에 어디 그런 휴거가 나와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뭐라고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왜 받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휴거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휴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휴거를 받으신 첫 번째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휴거를 받으셨냐고, 왜 휴거를 받으셨냐 예수님이. 뭘 알려주려고? 이거 알려주려고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관점으로 뭡니까? 구약 성경을 보라고 했더니만은 엉뚱하게 보면서 그럼 구약 성경의 수월은 뭐냐 이거. 진짜 수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니까요. 자, 무적행 두 번째. 이 무적행은 어디예요? 신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무적행으로 번역한 아비소스는 무적행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뜻이 뭐예요? 밑바닥 없는 깊은 곳이란 뜻으로 한자 번역이에요. 신약 성경에 9번 나와요.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무적행은 헬라어의 뜻을 한자로 번역한 단어로 장소나 위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긴 하는데 사탄한테 그냥 이렇게 맡겨놓은 영역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지구가 그런 영역은 아니잖아요. 지구가 둘째 하늘이라면, 공중이 지구라면은 지구는 사탄이 통치 잡고 있다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줄 볼게요. 한글 번역 성경만을 읽고 음부, 무적행, 불바다 등을 각각 다른 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꽤 많아요. 이는 뭐예요? 헬라어를 잘 모르고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불바다는 한 단어가 아니고 단어가 또 몇 단어예요. 참고로 세번역 성경을 이 단어를 음역해가지고 뭐라고요? 아비소스라고 써놨다니까요. 그냥 없으니까 우리말에 있는 개념이 수월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도 없듯이 아비소스라는 말도 우리말에 없어요. 그럼 왜 아비소스냐? 보세요. 여기서 휴거를 못 받은 사람은 여기 갈 거 아니에요. 아비소스나 무적행으로. 그잖아요. 걔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뭐 시대에 온 주님을 반대하고 뭐 비판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곳에 간다라는 거잖아요. 저쪽 교 이야기가 자기들은 천국 가고. 두 번째 단어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게 허용한 통치 영역을 요한계시록의 1차 청자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어떻게 여러 단어로 표현했다 이게. 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서 맞아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하고 쓴 게 아니고 바울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했다 이게 바울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를 동양의 세계관을 반영한 언어로 번역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하데스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비소스라는 말이 있습니까? 수호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수호를 음부로 번역했다가 야 음부는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곳인데 안 돼 그럼 수호를 바꿨고 아비소스를 무적행이라고 번역했다가 야 무적행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한자 번역인데 야 이게 아비소스로 하자 이렇게 번역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어디에? 여기뿐만 아니라 휴거도 마찬가지다 이게. 아까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이 아니다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공중이 우리말이 아니니까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하는지 살펴봐야지 이걸 오늘날 우리 방식대로 갖다가 아무렇게나 갖다 맞춰놓고 한 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다 이게. 자 뭐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네, 예를 들어 개역개정 성경이 음부로 번역한 하데스를 음부로 번역했어요. 아까 앞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개역 한글이 수호를 음부로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수호라고 하데스가 어떻게 돼요? 뭐 같은 거예요. 같아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호로 가는 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서 거길 가기 싫어했는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하데스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다 가는 곳이고 하데스라는 왕이 관장하는 곳이라니까요. 뭐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 자, 근데 보세요. 나옵니다. 그런데 음부는 도교에서 쓰는 말로 사람이 죽은 후에 사람의 혼이 가서 사는 세상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인간론 할 때 혼백이 있다 그래가지고 백은 썩어지고 혼만 간다 그랬잖아요. 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만들어진 거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졌지 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조선왕 지시력 다 뒤져보세요. 영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없어요. 혼이라는 말은 나오고 혼백이라는 말이 나오지 영이라는 말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영적이고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 말 쓰질 않았는데. 이와 달리 하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며 죽은 사람들의 거처다 이거. 신의 이름도 되고 죽은 사람들이 그걸 사는 것도 있고 동양과 헬라의 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성경에 나온 말이지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공중은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어디를 보고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서 아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썼다라는 걸 확인해야지 이걸 갖다 놓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구가 공중이다 이것은 이거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그리고 성경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봐야 되죠.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다음에 누굽니까? 헬라인들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휴거를 이야기하고 공중을 이야기할 때 헬라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나는 기쁨을 이야기했지. 무슨 뭐 새 시대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됐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을 썼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럼 왜 휴거를 그렇게 받고 싶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새 시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휴거를 받고 싶대요.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어설프게 핑계대는 거예요. 뭐 기독교가 썩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럼 거기는 안 썩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괜히 자기가 뭘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엄지에 투사해가지고 이쪽에다 핑계대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왜 휴거를 받냐 이거예요. 왜 휴거를. 그 휴거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휴거가 돼요? 아니잖아요. 어디 나와 있어요?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님이 휴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휴거를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혼자 휴거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휴거를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왜 휴거를 받으셨냐?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기. 기도하고 듣겠습니다.